안녕하세요. 라디오 볼레 또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아주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GBC 미주 복음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라디오 볼레 진행자 김성아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내게 있는 모든 것, 이 찬송가로 한번 인트로 시작해 봤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왜 이 찬양으로 제가 시작을 했느냐? 오늘 코너가 들어볼래라는 코너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기다리셨죠? 예, 오늘 들어볼래라는 코너 저희가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찬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김없이 들어볼래 코너를 저와 함께 진행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 분씩 인사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됩니다. 들어볼래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상훈이고요. 우리 한 달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게 되는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감사하니 교회 찬양 인도하고 있는 이요한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요한. 저희가 이 박사로 부르죠. 이 박사, 이요한 목사님, 그리고 김상훈 전사님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했는데요. 우리 찬양곡 듣고 본격적인 들어볼래 우리들의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으실 찬양은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나의 생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들으시고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숙녀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나 내 말 들어봐요. 꼭 할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고 말들 많이 하죠. 나의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자 들어보아요. 주 나의 생명, yeah. 주 나의 삶, yeah. 생기를 불어 내게 생명 주신 주는 나의 전부. 주 나의 삶, 주 나의 삶.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 예수님 없는 삶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생명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생명, yeah. 주 나의 삶, yeah. 생기를 불어 내게 생명 주신 주는 나의 전부. 주 나의 삶, 주 나의 삶, yeah. 주 나의 생명, yeah. 주 나의 삶, yeah. 생기를 불어 내게 생명 주신 주는 나의 전부. 주 나의 삶, yeah. 주 나의 삶, yeah. 생기를 불어 내게 생명 주신 주는 나의 전부. 주 나의 삶, 주 나의 삶.
네, 저희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아주 잘 지냈는데, 저와 함께 지금 자리에 계신 우리 두 진행자 여러분,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상훈 씨? 저보다도 우리 좋은 소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번 주는 예. 경사입니다. 경사가 아주 박수부터. 예, 경사. 격겸사 아주 그냥 격경사.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성아 씨 정말로 큰 좋은 일 있으셨죠. 본인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같이 기분이 네. 너무 좋아지네요. 드디어 10달 동안 뱃속에 있던 저희 딸내미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태어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건강하게 아주 되게 천재로 태어난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알죠? 태어난 지 1시간 반 만에 눈을 뜨더니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은 안 하나요? 아빠! 엄마 하더라고, 엄마. 엄마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엄마를 하고. 원래 눈 뜨고 있었는데 눈치 본 거예요. 지금 그래요? 자야 되나. 그리고 그 태어난 따님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주아. 예, 김주아. 너무 아름다워. 주님의 아이인가요? 주님이 주신 아이,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경사 하나 더 있죠? 우리 제가 약간 김상훈 씨. 간섭을 줬어요. 예, 김상훈 씨. 이건 제가 얘기할까요? 예, 해주세요. 아니, 한국 갔다 오셨더라고요, 김상훈 씨가 갑자기. 네, 맞아, 한국 갔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 사람 어디 갔어? 하고 있었는데, 예. 결혼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갈 때는 혼자 가시더니, 오실 때는 둘이 왔어요. 여러분들 또 아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더 이상 이제 저는 총각이 아닙니다. 네. 아쉬워하시는 모든 자매님들, 죄송한 말씀을 심심한. 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전사님, 독신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갖고, 사역만 열심히 하십시오. 아니, 딸 나온 지 일주일 된 사람이 우리라고. 예, 우리 독신의 은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 듣고 바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좋은 소식 있으시다고. 이거는 축하할 일이에요? 그럼요. 본인은 너무 좋으시죠. 배 아픈 일. 저희가 배 아픈 일. 예, 그쵸. 예, 배 아픕니다. 예. 4월 2일 날, LA 다저스에, 류현진이 등판합니다. 예. 샌프란시스코죠. 예, 다저스 스타디움에 이제 가시는데. 제가 갑니다. 아, 제가 중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중계로 들어갑니다. 네, 제가 다 녹음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난 그 방송에 나가고 피드백들이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많이들 들어주시고, 네네. 좋았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교회 분들도 부에나파게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 너무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권사님인데 이제 장로님이 우리 복음방송 GBC 복음방송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그 열혈 애청자이시냐면 화장실을 가실 때도 복음방송을 틀어놓으십니다. 책을 읽으시면서도, 성경책을 읽으실 때도 복음방송을 들으세요. 심지어는 권사님 말씀이,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복음방송이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티플레이가 가능하신 분이시네요. 네, 그러신 우리 장로님, 제가 그래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 장로님 성함이 오세균 장로님. 오세균 장로님. 네,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희 라디오 볼래. 청취를 많이 올려주세요. 네, 라디오 볼래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저희 젊은 사람들이 또 하고, 저희가 젊은 사람들을 위한 또 방송으로 취지를 갖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방송에서 너무 까불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화 목사님 오더니 저희 장로님이 그렇게 들으세요.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이게 더 이상 막 까불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까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방송에 그냥 막 선 넘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송 들으면서 아차 싶을 때도 있어요. 차 타면서 이런.
네, 앞으로 저희 라디오 볼레를 통해서 조금 더 정치하시는 어르신들. 어르신들 듣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성격을 바꾸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 자, 이렇게 때문에 모습 양해 맞습니다. 파이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저희는 이렇게 너무나 잘 지냈고, 너무나 좋은 소식들 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라디오 볼레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와 같이 좋은 일들, 재미있는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재밌고 좋은 일들 있으면, 항상 저희 라디오 볼레, 우리 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근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지내시는구나 듣고, 행복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난주, 저희가 매주 하는 게 있죠. 저희가 매주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돌발 퀴즈. 예. 지난주 정답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문제가 뭐였죠? 세종대왕이 가장 좋아하는 우유는? 세종대왕이 가장 좋아하는 우유. 그래서 제가, 흰우유? 저는 흰우유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라디오 볼레 역사상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뭐 흰우유 했으면은 테러 당합니다, 저희. 왜냐면 그때는 초콜릿도 없을 거고, 딸기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바나나도 없을 거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건국우유 나왔었거든요. 건국우유요? 지금 마이크를 좀 떼고 계셨어요. 저희 연세우유. 서울우유는 뭐 그쪽이랑 관계 있는 건가요? 저희는 늘 서울우유. 저희 구미 지역이라서 영남우유가 있었어요. 네, 영남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브랜드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그 업체들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정답부터 그러면, 정답은요? 정답은, 아라라라라라. 이거 혀를 좀 풀고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네. 정답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제가 이거 정답 듣고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정답은 아야어여 오요 우유입니다. 였습니다. 예. 세종대왕님 맛있게 드셨기를 바랍니다.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답자 이거 맞추신 분이 계시니까요. 오늘은 네. 세 분이나 계시죠, 그쵸? 예, 세 분 계시고 예. 이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참. 자존심 상해서 못 썼을 것 같은데 쓰셨네요. 이건 그래도 나름 어려웠던 거예요. 네, 어려웠어요. 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센스, 여러분들의 센스쟁이로 예.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정답자 안보미 자매님 축하드리고요. 네, 우와. 두 번째 명순용 형제님. 예. 그리고 마지막 정답자 정유리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네, 정유리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예. 김상훈 씨, 그러면 이번 주 문제는 뭐죠? 이번 주에도 좋은 문제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네. 좋은 문제. 갓 나온 따끈따끈한 얼마나 문제. 좋은지 한번 기대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예, 이번 주 문제는 병아리가 아프면 주는 약은 무엇일까요? 오, 나 이거 아는데. 마이싱 아니에요, 마이싱? 아는 약 다 나오겠네요. 아스피린, 아스피린, 타이레놀 타이레놀 좋습니다. 애들이 PM. 최고. 최고. 운동 많이 했을 때. 병아리가 아프면 주는 약. 네, 이거 어디 가면 맞출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 볼레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 가셔서 우리 정답자 적어주시면요. 이번 주와 같이 또 이렇게 소정의 상품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찬양 한 곡 듣고, 본격적인 들어볼래 이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요. 예,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제목이 우리를 위한 시작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불러주셨고요. 방송 나올 시간에는 고난주간 막바지일 거예요. 저희도 지금 고난주간 함께 보내고 있는 시간이고요. 이때 특별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이 앨범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뮤지컬 형태로 된 앨범이라고 해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것들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났었죠. 그는 내 손에 들려진 한 책을 보고 무슨 책인지 내게 물었죠. 이 세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랍니다. 진리 위에 진리죠. 성경을 펼쳐봤던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말씀을 읽었죠. 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베들레헴에서 정녀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별 아래 아기를 둘러싼 천사들은 찬양하네 구세주. 물 위를 걷고 눈 뜨게 해 저는 자유롭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심을 알게 하셨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를 그들은 선택하였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성경은 내게 새롭지 않아. 모두 아는 얘기들인걸. 예전에 이미 읽고 들었던 그렇고 그런 얘기들 꾸며낸 것들 뿐이야.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들어봐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정녀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별 아래 아기를 둘러싼 천사들은 찬양하네 구세주. 물 위를 걷고 뜨게 해 저는 자유롭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심을 알게 하셨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를 그들은 선택하였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새로운 시작이라고. 예수는 죽고 말았지. 그 손에 못 박히고 머리엔 가시면류관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났지. 조금 더 들어봐요. 끝이 아니었죠. 저는 새로운 시작이야.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 택하신 우리를 위한 희생이죠.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천사들 찬양하네 구세주. 물 위를 걷고 뜨게 해 저는 자유롭게 하사 죄를 알게 하셨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를 그들은 선택하였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3일 후에 3일 후에 3일 후에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바로 나를 위한, 신을 위한 사랑이죠. 우리를 위한 한없는 그의 사랑.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천사들은 찬양하네 구세주. 물 위를 걷고 뜨게 해 저는 자유롭게 하사 친구 되심 알게 하셨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를 그들 선택하였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우리를 위한 알게 하셨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를 그들은 선택하였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자,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들어볼래 코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가요, 11조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저번 달에, 청년의 재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제를 이제 놓고 준비하고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11조라는 부분을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거든요. 예, 그래서 11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이 찬양 끝나고, 딱, 우리, 두 분을 보니까, 표정이, 그렇죠. 굳었어요. 무거워졌어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11조라는 이 이야기가. 예,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뭐, 이 11조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냐, 뭐, 할 얘기가 있겠냐, 또 이렇게, 또, 처음에 저희가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저희가 청년들의 여러 가지 입장과 시각을 통해서 11조를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신앙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이야기할 만하다라는, 예, 목사님 11조 뭐 청년들이 당연히 목사님처럼 당연히 해오긴 했었는데 어쩌면은 이해함 없이 그냥 11조가 도대체 뭔지 단지 아는 거는 그냥 10분의 1 쪼개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을 텐데 11조가 도대체 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목사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마땅히 10의 1조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라기의 3장 8절의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요. 구약에서의 11조의 개념은 언약 관계의 표현 수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 유지 비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전 왕국의 복지로 사용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 좀 쉽게 풀이해 보자면은 구약에서의 11조의 그런 의미나 그런 용도들이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왔던 것들. 그 다음에 성전 유지, 그러니까는 뭐 성전에 뭐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죠. 네, 12지파 그리고 나머지 그렇죠. 11지파가 해서 성전 관리나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복지라는 거는 구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되게 중점적으로 되게 중요시했던 이 11조. 네, 지금 현대 우리 기독교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의미 있잖아요. 그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예,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 글쎄요, 저도 이제 11조를 내는 사람으로서, 또 저도 한동안 또 청년의 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또 동일한 고민들 여러 청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11조가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대목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시험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일한 대목이 제가 알기로는 그 11조에 관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테스트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도전을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맛본 것들을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명확한 것은 11조는 복을 받는 방법이다. 예.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라기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쓰지 않는 것들,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도적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목사님 말씀처럼 논의의 대상보다는 예. 정말 이게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되느냐의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의미를 찾아야 되는 의미를 부분. 찾아야 된다. 예. 네. 그래서 그 뭐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뜬금없이 생뚱맞게 전쟁을 끝나고 갑자기 11조를 바쳤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또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성경에 나온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11조가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이 온전한 11조인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하네요. 창세기에 첫 번째 등장한 게 지금 우리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그 11조 이야기 있죠. 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사건을 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말라기로 넘어오고 하는데 제가 성경에 같이 나누고 싶어 했던 성경 구절들은 왜냐하면 아까 우리 MC 김성환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11조는 그 구약 시대의 율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그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승이 되고 또 그 적용이 되어져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나누겠지만 네. 요즘의 11조 반대론자들도 이건 뭐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요. 예. 구약의 것은 끝났다.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니 왜들 그러실까? 아니 예수님 11조 얘기하셨는데 얘기하셨죠. 네, 저는 하셨죠. 그게 너무 조금 근데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에 대한 연구만 하셨죠. 예, 그 중요성에 대한 말씀도 하셨긴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많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현대 교회가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거나 답습을 하는 모양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11조만은 많이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아이러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그러냐. 저도 청년을 지날 때는 좀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한편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10계명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 살인하지 말라. 또 23장에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아멘.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율법에 대한 특수성이 아닌 네. 보편성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보편성. 그리고, 예. 그리고 그러한 보편성에 해당되는 게 저는 11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11조는 율법의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에 해당되고 그게 만약에 보편성으로 이해가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에 의해서 저는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0계명을 봤을 때는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법이 이제 10계명인데 11조 부분은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 11조라는 법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 율법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그 나라의 국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의미보다는 국법이었다라는 의미, 지금처럼 세금을 징수한다든가 이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약을 살펴보면은. 그 부분은 이제 김성하 씨와는
저랑은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저는 좀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운영하는 방법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레위 지파들을 먹여 살리려면 11조를 당연히 내야 됐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승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아까 우리가 좀 살펴보았지만 또한 군대에 살펴보고 싶은 곳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이 13절에서 17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신데요. 결론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교리가 서로 맞지 않아서 앙숙이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이 정권을 배경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여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당파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어떤 출세보다도 굉장히 경건해서 나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보수주의적인 교파였지요. 근데 이 두 당파가 분명히 맞지 않았는데, 한 가지 둘이 맞는 코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두 당파가 협력하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올무에 어떻게든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질문을 서슴치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가하다라고 대답하시면 로마 나라의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못할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이사 황제에게 불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헤롯 당에서 고발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래서 어느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네네, 곤경에 처하는 그러한 궁지로 몰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외식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사용하던 화폐였죠.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의 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바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금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라기 3장과 마찬가지로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린다, 올린다. 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은 굉장히 폭넓게 의미를 또 해석할 수 있죠. 어떤 폭넓게. 신학자들은 the day에 대한 의미, 날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시간에 대한 의미도 있을 그런 수 것도 있겠죠.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이 들어와서는 그런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유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11조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11조는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10분의 1에서 얼마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냐가 문제가 된다면은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좀 비약적인 것 같아요. 거기서 그때 11조라는 10분의 1 개념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11조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것은 조금 좀 논리를 좀 증폭시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라리 이런 개념이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10분의 1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찾고, 일단 제가 아까부터 이제 고민이 됐던 부분은 의미, 이거 왜 우리가 왜 하느냐, 의미. 그런데 10분의 1도 의미를 가진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예. 5분의 1이라는 것도 의미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렇죠. 50분의 1도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바뀌는 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왜냐면 그 돈이 아까워서인가. 아니, 개인적으로 것인가. 내가 10분의 1을 내다가 예. 50분의 1로 하자는 게 아니라 예. 50분의 1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신중을 못 파악을 못했고 50분의 1이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저는 한 20분의 1만 돼도 좋겠어요. 근데 예. 뭐 말씀하시는 거에 연관되어진 제가 네. 책을 하나 봐서 그 네. 책의 이야기 잠깐 하고 싶었어요. 5분의 1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J.E. 딜라드라는 사람이 쓴 그 선한 청직이라는 책을 보면요. 11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숭배하는 대상에게 대하여 존경을 표시할 때 11조 내지는 12조 등을 바치는 그 습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처럼 세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10분의 1세. 그건 뭐 우리 DJ가 심플하네요. 그 다음에 5분의 1세. 5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또한 바벨론이나 그리스, 로마, 이집트 뭐 이런 쪽에서도 그런 일들 11조에 대한 그 근동지방에서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 제가 또 포인트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저도 조금 공부하면서 못 찾았던 것을 이분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왜 10분의 1이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10분의 1이냐? 봐봐. 그 비율이 어떻게 10분의 1로 택하여져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게 네. 아마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고 예.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왔던 예.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을 서약한 것도 이 관습에 의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창세기 28장 22절에 나왔던 그 야곱 이야기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레위지파 계속 이야기하는 그 종교적 봉사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에게 10분의 1을 그들의 소득을 주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래를 그냥 찾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질문 받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CPA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세금 이제 저희가 내는데 우리가 소득이 생겼다. 예, 그러면은 세금 전에 그렇구나. 네, 세금 전에 11조를 계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세금 다 공제하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런 예. 질문을 저희 학생한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질문 많습니다. 예, 그런 고민들 많죠. 예, 그 어떻게든 세금 후로 하면은 진짜 밥값이라도 아낄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은 단순했어요. 네 중심을 돌아봐라. 맞아요. 예. 예.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사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기, 뭐, 자기 신앙의 태도 네. 문제일 수 있는. 그래서 막 그것이 뭐 그래서 무조건 세금 전에 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네가 평안한 마음으로 세금 국고를 낼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든지.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떤 신학에서 제가 그거는 소득 공제 후에 CPA에 상의하여라는 게 성경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못했고요. 제 생각엔 그것은 그 개인의 신앙이라는 개인의 건가였다. 신앙.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 부모님들이 용돈을 받으면, 예. 11조를 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11조도 떼고, 이제 조금씩 감사한금, 봉투 색깔 늘리기가, 그때는 뭔가, 도장 찍지 않았나요? 도장에 좋은 아니라는 이렇게, 이름표가 있고, 봉투가 이렇게 있어요. 색깔별로. 그러면 11조는 무슨 맞아요. 색깔, 감사한금 무슨 색깔. 11조에도 도장을 찍잖아요. 예, 도장 찍어요. 도장 찍고. 색깔은 달랐죠. 예, 색깔은 달랐고. 예, 맞아요. 봉투 색깔 예, 달랐죠. 그리고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색깔 돌아가면서, 네네. 그렇게, 그게 이제, 나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그때 제가 무슨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한 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아빠의 수입을 받으면, 그 수입에 대한 11조를 뗄 텐데. 용돈을 받을 때 말이죠. 용돈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미 이 용돈은 엄마가 11조를 저 있는 상태의 그 돈이 용돈으로 온 거. 거룩해진. 이미 거룩해진. 이미 11조라는 걸 통과한. 이게 굳이 또 내가 떼야 되나, 이런 유혹을.
떼셨습니까? 비밀로 그래도, 네, 이건 네, 비밀로 넘어갔다. 그래도, 내셔인 것 같네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기억이 안 나네? 청문회에서 듣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런 것들이 청년들한테는 정말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금 얘기도 그렇고 이미 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뭐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할 때는 그 한 과부의 그 두 랩돈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요. 예. 결국에는 사실은 당시에 그 성전에 이제 연보회를 놨죠. 연보는 뭐 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따로 얘기하겠지만 뭐 이제 자율 헌금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보통 교회들이 그 성전 들어가기 전에 헌금만 밖에 놓죠. 헌금 시간을 따로 갖나요? 뭐 교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데. 저희 교회도 헌금 시간을 따로 이렇게 예. 없이 밖에다 놓고 자율 헌금 이렇게 써서 예. 이렇게 넣어서 헌금을 드리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예배 끝나면서 나가면서 넣거나 이제 이런.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연보계가 있었죠. 연보계 이제 앞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부자가 많은 돈을 넣고 지나갔고 어떤 한 과부가 랩돈 2개를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많은 돈을 넣은 것보다 과부가 2랩돈을 넣은 것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풍족한 가운데서 그 일부를 넣은 것과 과부는 구차한 빈곤한 어려운 자기 생활 가운데서 그 정말로 감사함으로 전부를 넣었던 그 랩돈 2랩돈 이야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여인의 정성을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다 안다. 생활비 전부와 내 마음 내 사랑을 몽땅 넣은 것을 다 알고 있다. 어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근데 마음의 자세, 예. 믿음의 태도, 예. 자기 믿음의 분량. 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서아조 그 MC도 예. 그 용돈을 받으면서 이건 이미 띄어져 있는 거룩한 돈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로. 예. CPA에게 이게 벌써 띄어진 돈인데요. 뭐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그 두랩돈의 여인. 그러니까 만약에 두랩돈을 드렸던 그 여인도 감사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그쵸. 내 전 재산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막 인색한 마음 있었다면, 근데 예수님의 그 의미는 네가 다 드렸기 때문에 너의 삶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예. 그 여인의 마음 예.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 11절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그냥 믿음의 태도도 예. 헌금의 믿음의 태도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나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서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뭐 습관이 11조가 습관이 되면 되지는 않지만 예. 습관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거에 11조에 대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아니면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죄의식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연 그런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11조는 사실 우리의 그 의무이기도 하고 예. 사실은 더 나아가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권이라는 것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 특권을 입는 거잖아요. 혜택을. 예.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예. 심각한 얘기 아닌데 예. 반대로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한 범주를 넓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나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것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11조를 할 수 있는 의무도 있고 특권을 갖고 있다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9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11조의 의미이죠. 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는 그냥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재정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훈련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나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문제라면 어려워하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죄의식까지도 나를 정죄하고 막 난 11조를 못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조금씩이라도 11조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셨다면 조금씩이라도 내 삶의 그 분량에서 재정의 분량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뛰는 것. 그러니까 그것 행위 자체가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가 됐던지 간에.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과부의 그 두렙돈을 칭찬하셨던 건 예수님이 너의 삶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던 거기 때문에 아마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드렸는데 마음을 똑같이 드리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면 많이 드리고도 칭찬 못 받는 부자가 될 수 있고, 그죠? 두 두렙돈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던 그 과부의 예수님을 칭찬하셨던 그 마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11조의 개념을 조금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뛸 수 있는 행위, 11조를 얼마가 되던 간에 내가 하나님께 띄어서 드릴 수 있는 그 행위를 시작하는 것, 그 첫 걸음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는가. 계속 우리가 율법적인 이야기하면서 10분의 1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물론 뭐 저는 그렇게 가리키고 싶지만 근데 만약에 그게 정죄가 되고 막 너무 어렵고 이렇다면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얼마부터라도 띄어서 재정훈련을 시작하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이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행동으로서 우리가 헌금과 11조를 하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고요. 아까 얘기를 하면서 이제 70% 그리고 대다수의 외부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1조를 왜 해야 되는 아니면 하지 않는 그 고민들을 하는 이유를 저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세 가지가 일단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11조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특별히 그거는 11조 이전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DJ가 다 같이 얘기했던 것들은 태도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정말로 돈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돈이 아까운 것인가 싫은 것인가. 그런데 태도의 부분은 예배의 부분으로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 이것도 재정도 하나의 예배의 부분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맞는가, 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냐이기 때문에 11조도 동일한 의미선상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되는 부분이 이것은 문화의 차이다. 11조는 과거의 문화다. 아니면 구약의 문화다. 아니면은 한국만의 문화다. 아니면 노인들의 문화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의 차이로 인식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은 솔직히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가 저의 이해를 생각하자면은 여전히 우리 문화 안에도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다는 자체는 그 문화와 충돌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거고 그 문화 안에 종속돼 있다라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남의 문화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면은 아무 고민 없이 하는 것도 아닌 우리가 그것이 문화 안에 있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들. 만약에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이상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드리는 마음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율법의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율법의 완성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11조 제도는 사실은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에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저는 변화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개념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부분을 드렸던 게 아니라 이제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네. 삶을 드리라는 그 의미에서요. 네. 삶과 시간과 날과 뭐 나의 몸과 뭐 등등. 그래서 너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가진다는 개념보다도 이걸 반대로 삶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이 말씀은 총신대학교 김인환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요. 삶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이외에 물질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소유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다라는 그런 좀 개념들을 갖고 있으면 좀 좋지 않겠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연보에 대한 개념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연보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니까 이제 구제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옛날에 성미 드렸던 기억은 나시니까 교회 때? 맞아요. 네, 저도 성미를 했던.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와 그다음에 그 에스겔 44장 30절에 이런 이야기 나오시거든요. 첫 밀가루 성미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기복신앙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축복의 근거로 말씀하신 거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성미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연보 이웃을 도와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자율 헌금제도 뭐 이 정도로 뭐 번역할 수 있겠지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거는 바램입니다. 바램입니다. 교회들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11조들이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교회 자체도 11조를 하면 어떨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11조가 들어온 것 가지고 또한 교회도 그 경상비의 10분의 1을 자신의 교회를 위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좀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11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더 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러한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엔 제가 우리 그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1조는 언약의 그 언약 관계에 대한 표현 수단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11조의 표현 수단이고 또한 구약에서의 11조의 개념은 성전 유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까 레위 지파 이야기도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얘기하셨던 것처럼 신정 왕국의 복지로 사용됐던 그 11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좀 고민했던 부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를 고민하셨다면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띄던 11조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뛰기 시작하는 행위 시작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은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고민들, 저희와 같은 고민들을 해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좀 정말 어려운 주제였어요. 힘든 주제였어요. 조심스럽고 뭐 저희야 입장이야 확실하지만 또 저희의 입장만 어떻게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 이런저런 그 다각화해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그런 저희의 시도가 어떻게 좀 이렇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많이 했는데 저희 방송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산으로 가진 않았나요 혹시? 필요한 얘기들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근데 결론은 결국은 11조는
하는 거구나. 이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들어 놓은 섭리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뭐 나와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나 그런 언약적인 부분들, 그 의미적인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예배를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유지시키고, 또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예배를 참여하는 예배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또 이런 결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GBC 미주복음방송 AM 1190, 하와이는 AM 880 청년들과 함께하는 라디오 볼레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볼레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와 GBC 모바일 어플로도 들을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아오셔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볼레는요, 진행하는 저와 또 여러 코너 진행자들 계시고요, 게스트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남가주 청년연합 사역을 하고 있는 HYM, 예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모임, Jesus Holding Movement, 예배를 부흥을 위한 월십 리더 매거진 코리아, 카존 스튜디오, 엑셀 프린팅에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예. 더 많아지기를. 더 많아지고, 우린 더 멋진 방송을 또, 제 말이 빨랐나요? 아니요, 다 이해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서 제가 빨리 해야 조금이라도 덜 편집하니까 빨리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전할 소식들이 또 많은데, 뭐 지난주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도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전할 소식들은 좀 스킵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는요, 우리 레이지파의 오직 주만 따르리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또 다음 주를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되게 많은 준비를 해오셨어요. 우리 이 박사님, 이 박사 이완 목사님과 네, 고맙습니다. 김상은 전도사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는 더 뭐랄까 재밌는 주제가 될까요? 12주보다 더 어려운 주제 할까요? 지금 긴장하셨습니다. 목사님 긴장하셨습니다. 이게 박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배학을 한번 전공으로. 그러면 저 신나서 얘기할게요. 그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라디오 볼레 외치시고요, 우리 방송 여러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디오 볼레!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